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 5월 마지막 말씀 묵상인데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말씀 묵상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말씀 묵상 잘 따라와 줘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 조금은 느슨해지고 자주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언젠간 그 친구들도 함께 해줄 거라 목사님이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은 원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칼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루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귀한 마음 주시고 또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힘차게 말씀 묵상 출발해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또 성취에 관한 말씀을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신약에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예언의 말씀에 예수님 말고 예언에 포함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어떤 걸 외치는 역할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아라. 오직 그 길만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기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모든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만큼 그의 소명은 거룩하게 구별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는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찾아오셨을 때 성령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에 어째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했죠.
당시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가르침에 크게 반응을 했고, 그래서 그의 인기는 대중들 가운데에서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의 이름은 점점 잊혀지고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 예수의 이름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다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옥에 갇힌 이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본래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철저히 믿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죄인으로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면 거의 살아서는 못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죄인이 감옥에 갔다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들과 책임자들이 이유를 망람하고 사형당하는 게 로마 군인 법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절대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혀 들어온 죄수들은 그 죄가 무겁든 안 무겁든 간에 무조건 거의 목숨이 간당간당 붙어 있을 정도로만 살려놓고 매우 심하게 매질을 하고 고문을 했었다고 그래요. 절대 도망갈 수 없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감옥 자체도 굉장히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갇힌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러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입장에서는 죄수가 도망가서 자기들이 사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죽는 편이 자기들에게서는 나았던 거예요. 이런 고초를 세례 요한도 분명히 당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자신도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3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행한 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말하지 못하던 자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보다 훨씬 큰 기적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실제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인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은 그토록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다른 사람보다 미리 받았던 더욱 단단히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조차도 현실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하여 매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 어른들 중에도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나약했구나. 준비가 잘 되지 못했었구나. 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벌써 이미 1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 안에 그렇지 않아도 아직 넉넉하지 못한, 많이 자라지 못한 그런 믿음인데 그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말씀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눈 말씀과 같이 나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가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믿음에 관하여 또 시험에 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관하여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잃기 쉽고 또 악한 영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잃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마음 깊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그 확신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오랫동안 떠나 있는 가운데에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적은 시간이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 도움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와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더욱더 큰 소망과 믿음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요. 건강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